은혜를 받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홀로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천명 만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기도원에 와서 이 기도원 보니까 5월달에 저희 누님 기도원이 이제 마산에, 거기는 기도원이 아니고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주기철 목사님이 예전에 시무하시던 곳인데 거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구조가 아마 들어올 때 하고. 그래서 참 친근하다는 생각도 했고, 제가 가만히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실은 부산의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집사로서 이제 15인승, 토픽인가 그때 15인승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끌고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그때 개척교회 다녔거든요. 청년들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때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둥그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진짜 은혜를, 이게 누구 말대로 이게 파노라마 필름같이 쫙 스쳐가는데 우리 뭐 가족들의 삶이라든지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쫙 보여주시니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울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몇 명은 그냥 나중에 뭐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가 멍하니 일이 있어가지고 주를 이제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열 몇 명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게 주일 설교 작년에 8월 달에 한 거예요. 8월 달에 설교한 것인데,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이는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으면 좋을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음이라. 아주 여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저도 땅이 참 많아요. 저는 한 2,600평이 있어요. 2,600평. 2,600평 시골에 이제 2,350평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예전에 우리 집 살던 쪽에 한 200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정부하고 여기에 하고 해서 내가 보니까 한 2,600평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350평은 돈 1,000만 원도 안 해요. 그냥 우리 나중에 우리 가족들 묘지하려고, 고향이니까 고향에 이제 보니까 예전에 제가 경매 공매 이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돈은 잘 벌어요. 돈 버는 데는 이렇게 소질이 있어가지고 요즘 목사가 돼갖고 그런 건 안 하는데, 보니까 이게 경매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샀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땅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등기부에 있는데 찾아가 보지도 않아. 저기 우리 땅이야 이러지만은. 그 다음에 양주도 이게 한 42평짜리 양주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것도 경매로 샀어요. 경매로 샀는데 굉장히 싸게 샀어. 싸게 샀는데 팔 때도 거의 본전으로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돈은 없는데 땅은 많아.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돈은 없는데 땅은 많아. 땅은 이리저리 보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온유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땅을 많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을 많이 벌 것이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라고 미리 땅을 주신 것 같아. 저는 저같이 이렇게 참 못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강팍하고. 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지금 이 팔복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쭉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 뒤편에 있어요. 이게 저 책에도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팔복 교회하고, 그러니까 팔각형으로 돼 있어. 안에 가면 팔각형으로 되고 한 면마다 이렇게 쭉 이게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팔복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모세가 사실은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모세의 역사를 보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그 어딥니까? 마지막 그 앞에 쭉 보면 큰 이 높은 데서 이렇게 쭉 보면 바로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 여리고고 이스라엘인데 그거를 이제 어딥니까?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우리 31명이 가신 분들이 있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모세의 지팡이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꼴짝이에서 이제 어디서 묻히는 용으로 죽었어요. 왜? 온유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모세가 근데 이제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라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났거든.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매일매일 밤 내놔라, 물 내놔라, 뭐 내놔라, 뭐만 안 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고 욕을 하고 대들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저 반석을 쳤어 물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화가 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 물은 펑펑 솟아나서 거기도 지금 교회가 돼 있어. 물은 펑펑 솟아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온유하지 못함을 보시고 야야 너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너 거기서 그만하고 너는 이제 여기서 옷 벗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물려주고 너는 여기서 그만해. 그러면서 모세는 죽었어 이제. 그리고 그 묘가 시체가 어디 갔는지도 찾지도 못하게 됐다. 모세가 온유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복된 땅 가나안 땅에 그렇게 고생하며 들어갔지만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내일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죠. 온유하지 못해서. 제가 참 부끄러운 한번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이제 교회가 두 개인데 처음에 이제 교회는 양주의 신도시, 지금은 완전히 전부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가 들어올 때 교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기도 교회를 이제 세를 주고 있고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뭐 지교회 해가지고 세를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의정부로 이제 옮겼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6층에 127평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 분양을 받아가거든요. 교회가 참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냐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나와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는데, 우리가 6층, 전체는 아닌데, 그 6층을 두 칸을 쓰고 있는데 127평이에요. 근데 실제 127평이지만 실제는 한 80평밖에 안 돼, 이게. 진짜 넓이는 뭐 복도 빼고 화장실 빼고 뭐 계단 빼고 이러면 80평밖에 안 돼. 그런데 그 80평에 한 달에 관리비가 120만원 이상이 나와. 내가 이거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해가지고 전체 이제 그 세입자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이제 1층부터 7층까지 다 오시오 이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관리인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율산이라는 곳에서 그냥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다 소집해가지고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건물을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는 관리비를 팍 줄이겠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거기에 이미 뭐 서류까지도 다 받고 있는데 꼭 이게 이 못된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도 또 암 걸린 사람이야. 암 걸린 사람인데 72살 이렇게 된, 저보다 한 몇 살 많더라고요. 한 6살. 그러는데 계속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뭐 성질을 확 내버렸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 이영희 근사님이라고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옆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내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화를 내가 다 내버렸어요. 나도 무슨 사람이도 화내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어휴, 왜 저래? 목사님이라고 봤는데 왜 저래라고 이상하게 봐서. 그래,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관리인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뭐 관리인으로서 아무 일도 안 하지만 그 소장님이 와갖고 맨날 이렇게 사인하고 뭐 결제해주고 이러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화를 안 내도 됐는데, 화도 안 내고 그냥 잘 달래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도 됐는데, 그때 내가 화를 너무 내버렸어요. 목사답지 않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하나님은 온유하라고 이 땅도 주고 저 땅도 줬는데, 야, 이거 참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화를 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으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제도 사실은 우리 사이 목사한테 화를 냈어요, 내가. 나는 크게 화를 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사이가 우리 딸한테 가고 울고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대. 아이고, 이놈아, 내가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쪼르르 달려가고 그렇게 마누라한테 이야기하고 이 나쁜 놈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은 안 했지만은, 야,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참 온유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은 또 우리가 크게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집 짓고 뭐 밭이나 논으로 과수원을 심고 그런 땅도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땅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이 참 이 온유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까지 제가 아산의 기도원에서 그때 설교를 매일 뭐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첫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전부 사실은 뭐 간증만 했어요. 간증만 하고 설교는 뭐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군산에서도 설교할 때 전부 간증하고 뭐 사실은 이랬는데, 야, 이제 내가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더 이상 이제 간증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작년 8월 달에 딱 주일 설교 딱 그거예요. 그냥 주일 설교. 예. 뭐 부흥의 설교라고 따로 있고 뭐 주일 설교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설교가 그냥 부흥의 설교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가지고, 실천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온유할 테니까 미리 땅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땅도 좀 사시고, 어차피 뭐 이 땅에 살면서 땅 좀 있는 게 좋잖아요. 집도 짓고 뭐 가게도 하고 공장도 짓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교회도 짓고 기도원도 하고요. 그거 좋잖아요. 이왕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천국도 좋지만은, 천국은 어차피 우리가 다 가는 거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잘 사는 게 좋아. 잘 살아가지고, 그 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어려운 교회도 돕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어려운 목사님 용돈도 좀 드리고. 아이고, 나 이번에 지금 한 달 동안 28개셀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지만은 교재비도 많이 주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참 감사하기는 감사해요, 보면. 근데 그것도 작년에는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부흥회하고 이러면서 헌금을 다 했었죠.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제가 340만 원 사례비 받는데, 제가 한 해 동안 헌금한 게 2,770만 원을 헌금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헌금하는 거야, 보면.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이웃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어디 가서 식사도 사고 얼마나 좋겠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이왕이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땅도 사고, 그리고 뭐 이 땅에서 좋은 일하고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2,600평 뭐 땅 있지만 그거 뭐 한 평이라도 갖고 가겠어요, 그거? 다 놔두고 가. 서류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제 이제 우리 여기 김정희 근사님이 있지만은 저 어떤 세탁기를 갖다가 저 일동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에 이제
옮겨주는 사람이 왔어. 1톤 뭐 용달을 가지고 좀 일을 잘 못해 보니까 아마 조금 한 2, 3년 된 사람 같아. 알고 보니까 이게 경찰 출신이야. 경찰에 무슨 뭐 30 몇 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퇴직을 하고 나서 화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용달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래서 아니 우리 선생님은 아주 경찰에 30 몇 년을 근무해가지고 그렇게 350만 원이나 되는 한 달에 매일매일 나오는 그 뭐죠 그 연금도 받고 하는데 뭐 하려고 이 힘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일이 좋아서 한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종이 쑤셔서 못 있겠대. 그래서 이제 일이 좋아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땅에 대한 세금 내려고 한대.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땅이 이 포천에 2,500평이 넘는데 이제 맞죠? 그 얘기했죠. 2,500평이 넘는데 그거는 뭐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세금 내야 된대. 그러니까 그거 팔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안 팔린대. 안 팔린대. 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그것이 이용이 되고 나에게 덕이 되고 복이 돼야지 땅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이게 복된 삶도 또 아니에요. 그 땅 때문에 이분은 화물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세금을 얼마나 뜯어가는지. 저도 예전에는 세금 안 낼 때는 그거는 뭐 세금 뭐 얼마나 되겠나 이러지만은 아니 저 양주에 그 교회도 저 이름으로 돼 있지 뭐 여기도 저 이름으로 돼 있지 이러니까요.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 이런 뭐 그 아파트 하나에 뭐 세금이 몇 개가 나가고 하니까 걱정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 세금 내는 게 그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서초동에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제 아주 인자하게 생겨가지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러는데 이분이 교회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어딥니까 노숙자를 막 모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면 노숙자들이 5,000원씩 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명도 오고 80명도 왔는데 한 2달 있다고만 사람도 안 와. 근데 이제 이분이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땅을 샀어요. 한 2,000평을 샀어. 그럼 뭐 1억 한 몇천만 원에 샀는가 봐. 화성 쪽인가 어딘가 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서류만 받아보다가 이 땅을 내가 뭐 우리 땅이 어디 있는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해서 가봤는데 땅이 없어 보니까 저 뭐 바다야. 알고 보니까 이게 밀물이 들어올 때는 그 땅에 물이 들어오고 바다가 되고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그게 이제 갯벌이 되는 거야. 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놈의 땅이 물도 없고 말이야. 거기에 좋은 땅이 돼야지. 아니 이게 물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 게 뭔 땅에 키우는 가치가 있는 거래. 자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물 들어올 때 양어장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기 낚시터 만들겠다고. 지금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겨.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또 좋은 일에 써야 되고 그리고 땅도 또 좋은 땅이 돼야 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게 땅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이게 마음 심보도 이야기해.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이 돼야 된다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야 되느냐? 좋은 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복으로 받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지금 사실은 국민당이었죠. 장개석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그 지금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대만의 이 총통인데 청년 시절에 일본의 초급 그때 이제 초급 장교로서 일본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그 현장에 일본인들도 있었고 중국인들도 있었는데 평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너무 더러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중국의 변수가 너무 더럽다고 그렇게 이제 욕을 많이 들어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실제로 그래요. 제가 2003년도에 중국 청도에 갔는데 보니까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한 40명이 내려가지고 휴게실로, 길가에 휴게실로 들어가는데, 길가에 그 휴게실이 화장실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 가보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이 화장실 문도 없고 그냥 길쭉하게 이래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전부 다 용변 보고, 그 다음에 서서 소변 보고 이런 옆에가 다 보여. 여자는 또 맞은편에 있고, 남자는 요 편에 있으면 여자는 또 맞은편에 있고. 그러니 예전에 우리 80년대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앞에 가면요, 문이 하나도 없어.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다 문이 떠여져 가지고, 앉아가 신문지 가지고 앞에 이렇게 가려, 이렇게 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소리 심하면 코 막고. 이 당시는 더 했죠. 요즘은 이제 중국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중국이 잘 사는 나라지만은, 그 중국 변소가 너무 더럽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중국인 전용 변소가 일본 사람들 것보다 더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청소해? 이랬는데 그중에 이제 그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변소를 지키면서 누가 청소하나 봤더만은 새벽 2시쯤에 장계석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사관학교 학생이었죠. 그 밤 2시에 새벽에 청소 도구를 들고 와서 변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사관학교 교장이 그 다음날 교수회의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장계석에 의해서 앞으로 중국은 세계에 아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랍니까? 우리 보고 온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하라. 온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니란, 힘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빌빌거리고 굽신거리고 눈치나 보는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은 그 힘을 조정해 가면서 서는 거라는 거죠. 힘이 조정되고 있는 상태다. 힘이 있다고 있는 대로 서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힘이 있지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 기술, 이것은 자제력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타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유. 늘 보면 시간에 쫓기지도 안 하고 물질에 쫓기지도 안 하고 어떤 권세나 명예에 쫓기지도 안 하고 바쁘지도 안 하고 늘 보면 항상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 저는 그런 거 보면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키워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많이 가지려고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몇 군데를 총회도 4군데를 갔다가 총회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고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좀 진짜 여유를 좀 가지고 목회 정말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하도 바쁘게 뛰어다니고 하니까 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여유가 있는 사람, 로마가 기독교인을 탄압하면서 기독교인을 불에 태워 죽이고 맹수에게 먹히게 하는 탄압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나 그런데 로마의 지하의 동굴에 가보면 정말 가보면 진짜 가봤잖아요 여러분. 지하 8층까지 돼요. 그런 곳에서도 250년 300년 동안에 거기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똥 사고 오줌 사고 그렇게 장례 지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카타콤. 정말 들어가 봤어요. 숨이 막혀. 어떨 때는 이렇게 가야 돼. 밑에. 그걸 갖다가 베트남의 그 사이공 같은 데는 그게 5,000km나 밑에 베트남 지하 터널이 그렇게 뚫려가지고 그래서 미군들이 많이 당했잖아요. 어디서 올라와서 총을 쏘는지 모르니. 그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이나 지하 묘소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암흑으로 가득 찬 동굴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그 지하 묘소에 있는 무덤의 묘비에는
평화 속에 잠자다라는 그런 문구가 적히고 있다. 박해 속에서도 초대 교인들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 언제 붙들려서 불에 태워 죽고 맹수에 먹혀 죽을지 모르는 형편 속에서도 동굴에 모여서 몰래 떡을 떼며 기뻐하고 잔을 나누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집회 가지만은 맨날 가면 말만 듣고 끝나.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참 경험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나보고 말해, 막상 설교, 나도 설교도 잘 못해. 못하는데도 저 목사님 왜 설교 저렇게 해? 이놈의 뭐가 디스커션이 되고 인프레션이 와야 되는데 영감이 와야 안 와. 근데 왜 그럴까? 그럴 때 내가 스스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말씀을 좀 이해하고 내 마음에 좀 와닿게 해주세요. 아니,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을 갖다가 설교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밥 먹고 그 다음에는 커피 마시고 온갖 이 일 저 일 다 고민하다가 갖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니 그 말씀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 괜히 왔네. 교회 괜히 왔네. 기도원 괜히 왔네. 괜히 왔어. 진짜 괜히 왔어. 뭔가 1%라도 뭐 10%라도 뭔가를 마음에 찔림을 얻고 뭔가를 얻어가야 되고 한 가지라도 깨닫고 가야 되는데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야. 시간만. 그러면 시간만 죽이고 있으면 그러면 천국 가나? 그러면 천국 가겠어?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도 요양원에 그 환자들이 많지만 저 20년 되면 여기 올지 몰라. 10년 후에 여기 올지 몰라. 여러분, 남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있는 코끼리 그는 뭐 70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남이 아니야. 우리 잘못하면 내일이라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남의 말로 들어 맨날. 우리는 영원히 살 줄 알고, 어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쩔어? 왜 저렇게 운동 못해서?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저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언젠가는 못 그럴 때도 와. 언젠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하직할 때 누가 관을 들어줘야 되고, 누가 불을 살려줘야 되고, 누가 빽가루를 쬐줘야 돼. 그런데 왜 나무 일이야, 그게? 그러니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에 있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남을 이 양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거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안 그러면 괜히 앉아있을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앉아있을 필요 없어. 괜히 무슨 뭐 헌금 내고 뭐 오갖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맨날 근사도 못 되고 안수 집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고 집사도 안 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에이 교회 옮길래 저 앉아있어. 한 2, 3년 다니다가 에이 별로야. 백날 그렇게 찾아도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없어. 그 교회가 잘못된 게 자기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나도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잖아요. 나도 노예 1번이에요. 1번. 1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에서 이제 나이는 1번이 아니지만 1번이야. 뭐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돼. 노회장이랑 누구나 설교하고 있으면 속으로 뭘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해. 빨리 끝나지. 별것도 웃으면서. 그렇게 바라는 순간에 야, 내가 지금 또 죄 짓고 있네. 저 양반은 저기에 올라서서 설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더 잘 들어야지. 이게 여유예요. 여유. 여러분, 여유라니까요. 여러분, 좀 여유가 있는 좀 삶을 좀 사시면 좋겠어요. 너 뭐 내일 뭐를 먹을까, 내일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까, 뭐 내일 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맨날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 세상 그렇게
쫓아다니봤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 정신질환의 가장 초기적인 단계가 뭡니까? 정신의 감기라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특별히 이제 40대 여자야, 50대 여자에게서 주부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죠. 왠지 모르게 자꾸만 무력감에 빠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헛살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원인을 정신병을 이제 담당하는 그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망 때문이래, 적개심 때문이래. 누가 그냥 이유 없이 미운 거야. 응? 이유 없이 미운 거야 그냥. 어릴 때부터 10달을 갖다가 뱃속에 넣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죽을 똥살똥 해갖고 애를 낳아놓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골라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나니까 다 떠나버려 이제. 빈둥지 증후군. 키우던 그 어린 새끼들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그 둥지에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남편은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죠. 일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집안에서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정말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럴 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외로워서 못 살겠어. 쓸쓸해서 못 살아. 네 인생이 왜 이래? 나이는 들어가고 주름살은 늘지, 뱃살은 늘어나지, 얼굴은 쭈글쭈글해지지, 흰머리는 나지, 어디 가면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옛날에는 좀 예뻐가지고 밖에 나오면 남자가 쳐다보고 이 여자 남자가 쳐다보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가장 이게 애간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남의 여자를 제일 좋아한대. 그런데 그 남편은 제 7번째가 자기 부인이래. 7번째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부인이 7번째인데 다른 남자가 보기에는 자기 부인이 첫 번째야. 진짜 맞다니까요. 그러고 그러니까 행복이 안에 있는데 자꾸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행복은 파랑새를 잡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일에 빠져 살아가고 아이들은 다 컸다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바쁘게 살아가. 특히 아들이 있는 사람은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 문 딱 닫고 엄마 들어오지 마! 안에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여자애들은 그래도 안 그러잖아요. 뭐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도 엄마 아빠 커피 마시러 가. 오늘 수제비 끓여줄까? 라면 끓여줄까? 이게 딸인데, 이게 아들 키우는 사람은 참 좀 불행한 것 같아 보면. 아들 셋 있는 집안에는 아버지는 애로워요 보면. 다 엄마 편이야. 아버지는 뭐 있으나 마으나. 진짜 큰 소리도 못 쳐. 다 덩치들 이래가지고 막 한 소리 하면 아들이 신경질 이렇게 내고 그러면 아버지가 쪼리는 거야 이제. 진짜요. 나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어디 가서 나는 딸만 셋이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딸만 셋이라고 하면 그거 욕대로 먹어요 이러더라고. 그 소리를 딱 두고 내가 해결했어요. 딸만 셋이 아니라 딸이 셋입니다 이랬더니 딸만 셋입니다. 뭔가 불만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그분도 보니까 딸만 셋이야. 대만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잘 친한 사람이니. 남편 때문에 희생하고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시집 식구들 때문에 희생하다 보니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이런 늙은이가 됐구나.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이 스물스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한이 맺혔다. 마음속에 남편이 믿고 아이가 믿고 말 그대로 누가 믿고 시집이 믿고 시어머니가 믿고 이놈은 요런 집안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좀 더 저 옆에 잘 사는 저놈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껏 손에 물도 안 묻혀. 아이고 똑같아요. 그놈하고 결혼하나 이놈하고 결혼하나 지 할 바지 똑같아. 나이 들면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어. 돈 많아봤자 별 뭐 있나요 그게? 똑같아. 속고 사는 거야 맨날. 맨날 그러니까 밥만 바라보고 남만 바라보고 다녀.
남만 바라보고.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 어느 교회가 1000명이 모이면 어떻고 2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우리는요 밖을 볼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 그러니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말 그대로 고칠 수도 없는 정신병이 생겨. 이게 정신병, 우울증이 진짜 무서워요. 자살의 제1순위가 우울증 아니겠어요? 영혼의 관계요, 정신의 관계요. 여기서 모든 다른 병은 약이 있는데 정신병은 약이 없어. 약 먹어봤자 사람만 멍청해져. 사람만 침 질질 흘리고. 우리 친구가 그랬잖아요. 조선공사에서 옛날에 한진중공업 25,000명인데 거기에 노조 부장을 했는데 맨날 데모를 하니까 집에서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한 2달 있으니까 간호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도 나를 친구라고 하고,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나 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갔어. 큰 정신병원도 아니야. 그냥 있는 신경정신과 병원이야. 여러분 신경정신과 병원 안 가봤죠? 거기 가면요 감옥 같은 데가 있어요. 감옥 같은 데가 철장으로 돼가지고요 거기 사람이 들어있어. 어떤 괴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정신병에서 같이 모여있어. 내가 거기 일부러 한번 저 사람들 알 거라고 자원봉사 한번 가봤어. 여기는 감옥으로 요만한 이 방에다가 철장 해놓고요, 나는 요 앞에 이제 있는 게 있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문 열어갖고 주고 이랬어요. 그런 데 있는 거야 우리 친구가. 그게 나를 바라보더만은 얼마나 그래도 어느 정도로 치유가 됐는지. 입에는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은 개슴츠레가지고 이렇게 그 똑똑하던 놈이, 이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신병이에요. 한때 제가 그 문산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120년이 넘었잖아요. 한 100년 될 때 제가 그 부교육자 했어요. 그 뒤에 법원이라고 있어요. 법원. 그 뒤에 이제 그 정신병원에 한번 갔는데 저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엄청 넓어요. 이만한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있어. 정신병 걸려서 하루 종일을 갖다가 여기에서 있잖아요. 찬송가 나와. 찬송가를 나오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있는 거야. 몇 시간 있다가 또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전부 철창으로 돼 있어. 야, 이게 정신병원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아. 이게 인간 아니야.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게 우울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울증부터. 여러분 우울증이 왜 시작됩니까? 내가 왜 이래? 네? 내 인생이 왜 이래? 어느 놈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남에게 탓하고, 그 다음에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울증의 영혼의 관계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그것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갇혀갖고 못 나와요. 못 나와. 여러분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잘해야 돼. 그 사람들 짜가지고 있잖아요. 정신병에 집어넣으면요 어서 한 사람이 사인받아 집어넣으면 못 나와요. 나올 수 있을 줄 아나요? 못 나와. 여러분 아내 남편은 잘해야 돼. 보호자잖아요. 보호자가요 사인해가지고요, 아이고 이 양반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정신병이에요. 이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정신병이나 맡기고 안 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사인 없으면요 여러분 못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내 남편을 잘해야 돼. 무서운 시대야 지금. 정신병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못 나와요. 우울증에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뭡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해서.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런 우울증을 이제 우리가 안 걸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울증의 최고의 원인은 미움이에요. 미움. 사랑의 반대말 미움. 원한. 이 미움이 커져가지고 정신에 병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뭐랍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강아지를 키우라. 아무도 없으면. 빈둥지 증후군 강아지 키우라 그래요. 왜?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개새끼라도 데리고 가서 키우라는 거야. 사랑해라는 거야. 그러면 그 개가 있잖아요. 자녀 같아.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다니까.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에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이 찬용이 참 잘못된 거야.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아니야. 성경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거 고쳐야 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맨날 나는 사랑을 왜 이렇게 못 받나. 저놈은 사랑을 많이 받는데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지. 나무 남자한테 사랑받으면 되겠어요 그거? 나무 여자한테 사랑받으면 되겠어요 네? 자기 남자 놔두고 자기 남편 놔두고 자기 아이들 놔두고 엉뚱한데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자기는 사랑이라고 믿지 저기는 사랑이야.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개해야 된다고. 응? 그런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것들은 놈이야 놈. 그래갖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가지 무엇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됐는데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와라.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그동안 누구든지 가장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에 임금님은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큰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우 아버지 저는 참 착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큰 금이 가득 든 보따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금을 내가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내가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금의 가족들을 찾아갖고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 임금이랍니다. 야 그게 무슨 착한 일이야. 그럼 네 것도 아닌데 돌려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착한 일을 했어? 내가 가보니까 어디에 수영장에 가봤는데 어떤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보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건져주는데 내가 거기에 수영을 잘 못하지만 가서 죽어가는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아이를 건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지. 그게 무슨 큰 착한 일이야. 당연히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셋째야 너는 무슨 일을 했어? 무슨 착한 일을 했어? 이야기해봐. 셋째가 말합니다. 저는 특별히 착한 일을 한 거 없어요. 한 가지 착한 일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되게 미워하는 어떤 놈 하나가 있었는데 그 놈이 마침 술에 취해가지고 그 낭떠러지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잘못되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인데 아유 저놈 안 그래도 미운 놈인데 저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깨워줘가지고 안전한 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야말로 진짜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운 놈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나도 미운 놈이 많아. 근데 요즘 나는 뭐 미운 게 오래 안 가. 하루밖에 안 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딱 이야기해. 나를 갚는 사람 있으면 딱 이야기해. 내가 뭘 내가 무섭다고 이야기 못 하겠어요. 뭐가 내가 무섭다고.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는 딱 없어. 그러다가 풀어버려.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미운 놈을 용서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놈이 나를 갖다가 저렇게 씹어 샀는데 어디 가갖고 탁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하나 싹 부서져 버려야 속이 시원한데 그래도 안 되고 말이야. 어디 가서 막 넘어져가지고 차에 받쳐가지고 대가리가 깨져버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 내가 참 답답하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용서하고 품는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그거 못해가지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갑 차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폭행자가 돼가지고 도둑놈이 돼가지고 교도소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 못해가지고 모세같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도 그 순간을 못 참으니, 야 이제 내가 못 참겠다, 이거 내가 그냥 뭐 결판을 내야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A형들 조심하셔야 돼요. 혈액형 A형들. 이게 A형이 몇 명인지, 왜냐면 A형의 특징이 인내를 잘한다는 거야. 참아, 그냥 눈치 보고 내가 참아야지. 이게 이제 스프링을 밟는 거야. 계속 튀어오르는 스프링을 밟고 하다가 어느 날 한번 팍 놔버리고 폭발하면서 확 튀어오르. 그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칼이면 칼, 총이면 총, 무슨 돌멩이고 뭐야, 너 죽고 나 죽고, 나 이만큼 참았어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부인이 집에 돌아오니까 어느 애간 남자하고 그렇게 있는 거를 남편이 봤다는 거예요. 푹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살인자요. 살인자 되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살인자 되는 거야. 이거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거. 또 그런 거를 갖다가 또 잘났다고 또 일러주네. 당신 부인 말이야, 어제 어떤 놈하고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그래? 그거 맞는 거야? 진짜 맞아? 나무 가정을 파토시키는 거예요, 그거요. 나무 가정을 깨는 거야, 그거. 괜히 잘 사는 가정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자기들 알아서 할 건데, 괜히 중간에 끼들어가지고 잘 사는 가정을 갖다가 이혼시키고 원수 만들고 말이야.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요, 제일 미운 놈이 그 놈이야. 저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거야. 저놈 때문에. 쓸데없는데 그렇게 간섭하고 말이야.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하고. 이거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아니야. 친구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용서의 마음의 정화를 여러분이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묶어놓고 돌을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스데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화는, 부는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그것 때문에 누가 망가지느냐? 그 사람이, 그 놈이 망가지는 게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는 나, 미움을 품고 있는 나, 용서하지 못하는 나,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종치는 거야. 인생이 종쳐. 그래서 저 살인자 되는 거예요. 살인자. 교도소 가가 앉아있고 한순간에 잘못 때문에 어느 부인하고 남편이 모르는 다른 남자하고 있는 거를 이 남자가 반 거야.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여자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그랬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화가 나왔구만. 한 대 팍 쳤더만
진짜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예요.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 여자가 막 갑자기 막 맞고, 막 크게 맞고, 막 콱 넘어졌어. 딱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됐어. 이제는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때렸다 이거야. 이거 나 이제 폭행죄로 고소한다. 그리고 남자가 막 꼼짝 못하고, 이게 현실이 그래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게 온유한 자는, 이게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아니야. 당신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보다 좋아하면 그 사람 가. 그 정도 돼야 돼. 목사가 그 정도 돼야지.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목사로 하겠어요, 그게? 나는 그래요. 당신 내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가시라고. 나는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왜 다른 놈을 사랑해? 싸우고 찢고 뽑고 해봤자 안 돌아와. 이미 마음이 떠나버리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에 집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서 도선생이 오는 소리가 사각 눈을 밟는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싹 여는데 옆방에 책을 읽고 있는 옆방에 도둑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재 선생님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이 방에도 기척이 없으니까 또 도둑놈이 문을 싹 열고 들어가죠.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 보기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 이 도둑이 깜짝 놀라고 도망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상재에서 붙들었어. 이보시오. 남의 집에 들어왔으면 예의가 있지. 최소한 인사를 하고 가야지. 예? 내가 줄 거는 없지만은 당신 돈 떼는 거 있으면 좀 갖고 가시라고. 나도 예의가 있지. 당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되겠느냐고. 미안해요. 가져갈 것이 없어. 이 책이라도 갖고 가든지 잘 살펴보고 좀 갖고 가.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너무 한당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다가 그때 순찰하는 경찰에게 잡혀. 이게 실화요, 실화.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경찰이 당신 어디서 나왔었죠? 저 집에서 나왔어. 데리고 와서 이상재 선생 앞으로 데리고 와갖고 이 물건들 이게 있는데 이게 이 선생님이 그거 맞죠? 이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했거든. 아니 내가 자네에게도 이거 줬는데 왜 이렇게 돈 가지고 왔느냐고. 자네가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갔잖아. 이게 여유예요. 여유. 이거 우리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진짜로. 돈 몇 푼 때문에 죽이니 살리니 뭐 어쩌니 저쩌니. 우리 교회가 지금 4월 20일 날 이게 장가기를 가요. 제가 이제 교육자 회장이라서. 이러면 그 장가기를 가는데 우리가 160만 원인가 그러는데 한 목사님들에게 얼마를 그 도네이션 해주는, 지원해 주느냐 그러면 65만 원인가 지원해 줘. 각 교회다가 찬조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찬조가 안 나와요. 찬조하면 20만 원, 10만 원 이러니 얼마나 머리가 아파.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 우리 서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하겠대. 안 그래도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분이 또 100만 원도 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그대로 해놔라고. 우리 김명주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서기 목사님, 회계 목사님, 해록서기 목사님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 이 집회가 진행이 되겠느냐고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고를 아무도 몰라. 나는 빼저리게 알고 있지. 어떻게 보면 늘 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보면.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네. 하나님이 갚아주셔. 한대로. 온유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요셉 보죠. 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17살에 나가고 13년 동안을 형제들에게 팔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종놈이 되고 보리발의 그 안에 그 동침하자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거절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2년 3년이나 섰다가 그 옳은 일을 한다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감옥 갔잖아요. 결국 감옥에 갔는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파는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꿇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뭐라 그럴까? 큰일 났구나 이제.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당신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나를 이미 여기까지 보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국무총리 안 됐겠어요.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돼갖고 국무총리도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앉아있는 교도소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화합할 수 있는 사람, 100% 줄 수 있는 사람, 생전 남에게 도움만 청하고 맨날 안 도와주나 그러고 자기 거는 요만큼도 내놓지 않아. 야, 참 그런 사람 많아. 왜 그렇게 살겠어요? 왜 그렇게? 뭐 여러분 그렇게 모아갖고 뭐 다 가지고 가겠어요? 그거? 그렇다고 뭐 노후가 뭐 그렇게 뭐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유를 가집시다. 아멘.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는 자기 자신부터 용서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기도 용서하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끝낼까요? 네, 끝냅시다. 오래 하면 이게 뭐 사실은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날 앉아가지고 왜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하니? 왜 저렇게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는 설교를 하니? 그러면요, 우리 뭐 여기에 온 이유가 없어요. 예? 성도된 이유도 없고요. 예? 말 그대로 저는 저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가 안 와다. 근데 왜 설교가 안 와달까? 저 사람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럴 때 보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그때 반성하는 게,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이 안 들려. 그 말만 잘해. 말만 잘하면 제가 교육자 회장을 했겠어요? 말만 잘하면 담임 목사가 됐겠냐고요.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저 알잖아요, 여러분. 나 2002년도에 이 콩팥 하나 없어요. 24년을 콩팥 한 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간 떼달라면 여러분 떼주시겠어요? 떼주셔야 돼. 목사 같으면, 근사님, 집사님, 장로님 같으면 떼줘야 돼. 못해. 근데 간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안 자르면 죽어. 떼주고 나서. 그러니 여러분 1시간이 됐네 벌써. 1시간 안에서 뭡니까?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복이 되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